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돔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고르고 또 살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긴 사건을 기록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짤막한 내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사건의 내용으로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지금 내용이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길어도 잠깐 들어봐
이게 너무 중요해. 조금 길어도 집중하고 좀 들어봐 하는 것처럼 아마 누가도 그런 심정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게 길고 이렇게 긴 사건보다는 짧은 사건을 한 번 더 기록하는 것이 더 좋을 법도 하지만 이렇게 긴 내용을 기록한 데에는 분명히 우리의 어떤 믿음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긴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짧은 한 줄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되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막 간단한 거. 이게 길면 사실 이게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길지만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빨리 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일대 소동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그런 소동이 일어나서 이 소동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이런 사람이지요.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수익을 짭짤하게 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지금 망할 지경에 놓여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데미 신전을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고 우리가 이제는 사업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하여서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러면서 막 2시간 동안이나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렇게 엄청난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사실 데메드리오가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시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뭐냐면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한 말씀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 자체가 사람이 만든 거죠.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애나라고도 이름하죠. 다이애나를 이 아데미라고 합니다.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데미 혹은 다이애나 여기서부터 이제 메이퀸이라는 5월의 여왕이라는 그런 용어가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5월달에 굉장한 축제와 그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메이퀸이라는 5월의 여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전이고 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게 막 일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벌이는 데메드리오, 이제 그들이 어떤 사업을 했냐면 25절에 보면 그 직공들 이렇게 나오고 또 24절에 보면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겠다
이 은으로 이렇게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 아데미 신상을 집어넣는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이 올해 축제 기간에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데메트리오입니다. 그러니 이 아데미 신상이 사람이 만든 건 분명한데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다니니까 이제 술렁술렁하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이 소동 때문에 참 여러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이 집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아주 그 어떤 위험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또 등장시켜서 그 위험의 집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또 해산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건을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할 때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고 하여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소망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또 그 산을 바다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힘들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사실 우리 믿음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 진리만 있으면 아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능력을 안 받아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큰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막 능력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더하는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인간의 전통이나 아니면 인간의 그런 종교가 만들어서 마치 그게 성경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쭉 이 흐름을 보면 누가의 입장에서 봐야 이 사도행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냥 누가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사도행전은 막 성령 행전이 되어버리고 막 능력받고 딴 것까지 가자 이 방향으로 가버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엄청난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누가는 오로지 우리의 어떤 믿음을 정확하게 세워주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가 이 앞에서 뭐라고 단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세력을 얻음으로 인해서 세워져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사실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따로 있겠나요? 아니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 그런 가운데 누가가 이제 쭉쭉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누가가 그 말씀의 세력을 얻는 것과 오늘 이 내용을 딱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또 사람이 만드는 어떤 신앙적인 내용들, 이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지금 에베소시에 지금 이게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앙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소동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번 이렇게 따져봐요.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느냐? 베레아 그 교인들처럼 정말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쩌다 하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따져보기 시작하면 진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막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이런 소동은 급격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 어떤 그런 이익의 줄이 끊길까 봐서 이런 소동을 지금 조작하고 또 선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또 소동이 일어나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늘 우리 안에 소동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유익을 얻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늘 우리에게 소동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유익을 생각하면 그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소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렇죠?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게 진실한 도지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신앙적인 내용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소동이 일어나기 쉽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자꾸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내용들, 그걸 우리가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쉽게 말하는 것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하는 것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감동이나 좀 받았습니까? 이러는 건가?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작전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과연 그게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고 해서 그 빛다움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과연 성경이 정말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낸 신념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그런 일상적인 또 상투적인 그런 말들도 우리가 진짜 성경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그래서 걸러내면 될수록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신념들, 또 진리가 아닌데 맞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분명히 저 말은 맞아,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걸러내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자꾸 그분을 가리는 거죠. 자꾸 가리기 때문에 그분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서도 힘들게 사는 이런 그 방식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고충이고 고난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향해서 너희의 고집, 즉 폐역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막 그 일반 샤머니즘이나 또 이런 신내림 받는 더 센 신을 받기 위해서 돌을 닦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분히 생명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빼내는 거죠. 그걸 빼내는 작업은 일단 분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과 맞지 않아. 일단 분별이 되어야 빠지는. 우리가 박힌 가시 하나를 빼내려고 보여야 빼낼 거 아닙니까? 그거 빼내려고 손가락 몽땅 자를 수는 없잖아요. 보고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고 성경을 여기 봐야죠. 성경.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게 되고 지혜를 말하게 된다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무조건 받으려고 그래요. 받는다고 지금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또 녹여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해요.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따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듣습니다. 몇 번이고 듣고,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안 듣고 저는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야 저도 더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데 핵심을 찾고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지 저는 계속 듣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도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버리면 그냥 다 말라버려요.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비 한 번 슬쩍 맞고 가면 금방 마르듯이. 그러나 흠뻑 젖어버리면 그
그게 며칠 가요, 며칠. 그런 것처럼 주일 말씀도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과연 이 성경에 맞는지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희도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몇 번 읽으라고 항상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냐면 50번 읽어요. 50번. 50번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나가신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100번 읽어야죠. 100번. 그래야 뭐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감이 와요. 감이.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안 먹는다면 어떤 분별도 우리가 할 수 없겠지요.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믿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리 아담이 신전이 위대하고 2시간 동안 에베소 지어 아담이여 그렇게 떠든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 누가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만 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